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교화 100년 10월 기염 법문은 교단품 35장 법문입니다. 회보 첫 번째 법문, 금방 봉독하신 법문입니다. 팔타원 황정신행 선지님은 원래 기독교 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화 여절을 나온 신여성인데 대종사님과 우리 초기에 인연이 되어서 이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고아의 어머니이고 휘경학원을 일찍이 설립해서 휘경 여중고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우리 호사님이 안내 잘하시는 이화장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이제 부와 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념보시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뭘 좀 갖다 드리거나 돈을 내거나 하면 일일이 이걸 기록하게 해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하시니 그러다가 혹 사량 개교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범부 중생들이 개교라는 것은 이렇게 교묘하게 꾀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땅히 무념보시로 해야 되고 무념으로 해야 되지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공덕을 존숭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분명하게 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의무를 가질만 하지요. 무념보시 하라고 그러고 늘 그렇게 하는데 왜 원불교는 가면 일일이 다 그걸 적고 그것만 적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몇 시간 했다 이렇게 교구 본공에 가서 봉사하면 연말이 그게 옵니다. 어느 교도가 뭐 하는 날 얼마 했고 이렇게 옵니다. 그게 물질로 내면 그 물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올립니다. 저희가 콩나물 옛날에 막 콩나물 하면 우리 예진교 모으면 맨날 요즘 휴대폰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인가 이렇게 찾는 것이 일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을까? 그러지 않나요? 정신, 육신, 물질로 봉사하거나 희사한 것을 총합해서 사업 등급으로, 사업 성적으로, 지금은 사업 성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올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속적이다, 너무 계산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 무념보시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좋은 일 했다는 마음이 없이 텅 빈 허공 같은 마음으로 하는 보시를 무념보시, 무상보시 같은 뜻입니다. 근데 무념보시를 무상보시를 하면 무루의 복덕을 받는다. 무루의, 그러니까 써도 다함이 없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무루, 세지 않는다. 무루, 셀루자거든요. 써도 그것이 다하지 않는 복이다. 무루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기 10년이면요, 원기 9년에 중앙총부를 만들었고 원기 9년에 서울에 처음 오셨다고 했잖아요. 원기 10년이니까 교단 아주 초창기입니다. 그 전에는 영산에서 방언공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변산 가서 그걸 하시고 이제 중앙총부 원기 9년에 세우시고 원기 10년 음력 8월에 학위 등급법과 사업 고시법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등급, 공부 등급이요 아주 교단 초창기에 대종사님께서 내신 거예요. 후반기 때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교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위 등급법을 발표하시니 공부인의 공부 등급으로 보통부, 특심부, 법마상전부, 법강학마위, 출가부, 이 대각 열애부 등 6급을 두고 그렇게 해서 승급조사의 승급조항의 조사기간은 만 3개년으로 해서 우리가 3년마다 법의사정 하잖아요. 하고 승급 때에는 승급의 증서를 수여하고
승급의 의식을 거행해서 회상의 영광을 축하하게 하시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법이 승급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원기 10년에 이 법을 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업고시법을 발표하시니, 이 말은 사업성적 등급 기준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사업성적은 정신, 육신의 근로와 물질의 의용과 특별 시상금을 총합해서 성적 총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적의 총계는 공부 등급을 환산한 액수와 사업 등급의 액수를 아울러 편성하게 했다. 이렇게 교사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원불교 교도이셨던 분이 열반하시면 그 양력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공부 성적은 예를 들면 법강 학마이, 사업 성적은 준 1등 해서 공부 성적, 사업 성적 해가지고 원 성적 준 1등 해서 거진 줄집 몇 자 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 양력에 늘 보고를 합니다. 너무 계산적인 것 같고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런데 왜 이걸 대종사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부는 이걸 갖고 비판해요. 그 공부 성적 내는 것도 비판을 하고 죽은 뒤에 사정해라. 근데 왜 살아생전에 이것을 산정하는지, 살아생전에 왜 사업 등급을 이렇게 하는지 대종사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면 복족족, 해족족 그렇게 말합니다. 복도 한없이 많은 분이고 지혜도 한량없이 많아서 그걸 다함이 없다 해서 복족족, 해족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복과 지혜가 나날이 증진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과 지혜가 한량이 없게 해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삶이 힘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걸 공부와 사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공부 등급, 사업 등급, 공부 성적, 사업 성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지혜가 증진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하면 복이 증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 그런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은에 감사하며 보온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업 활동은 무슨 방면으로 해요?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보온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걸 우리가 원불교에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이걸 결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권장하시는 거죠. 즉 복짓기를 권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티스에 딱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면 지난주 홍공을 얼마 이렇게 다 뜨죠. 알죠?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특히 공부를 강조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업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사판승만 많다 이런 말을 사판승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해서 불교에서 합니다. 원불교는 맨 사판승만 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뜻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공부 없이 사업만 증진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사업 없이 공부만 하는 것도 대종사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복이 더 중요하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있지만 복이 부족하면 삶이 곤곤합니다. 그리고요, 공부도 어느 정도만 되면 기초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복이 부족하면 진전이 안 됩니다. 뭔가 공부가 멈추게 되고 그럴 이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덕이 없으면 공부가 끊깁니다. 어떤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또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도와주는 인연이 아무도 없든지, 또 외롭든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영성지수가 좀 낮아도 공덕을 많이 쌓으면, 마치 비유하기를 계급은 낮아도 훈장이 많은 격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참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덕을 많이 쌓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공부가 내가 끊어질 위기에 됐거나 내가 어떤 내 지혜로는 더 이렇게 안 돼도 그걸 누군가가 끌어주는 인연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가 이어지게 되는 공덕이 생깁니다. 덕이 없으면 공부를 방해하는 경계가 옵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마치 보험을 잔뜩 들어오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재난이 있을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걸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연히 도와주는 인연이 생기거나, 또 똑같은 선생을 만나도 굉장히 뛰어난 내 재능을 알아봐주는 선생을 만나, 이것도 복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걸 잘 끌어주는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재능이 묻히게 되죠. 그래서 복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수행에만 열심히 하면, 대승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을 보고 선근이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근 종자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인연, 말하자면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근본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딱 이제 공부할 좋은 시기가 왔는데, 딱 이제 공부할 때가 돼서 이제 공부 좀 하자 했는데,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못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으면 자꾸 방해꾼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선근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선한 공덕을 많이 지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의 등급에서도요, 법강 학마위까지는 공덕이 부족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근데 출가위부터는 절대로 공덕이 부족해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향타원님께서, 우리 향타원 종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게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이렇게 마음이 밝아져서 너무 뛸 듯이 기뻐가지고 늘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말은 못 알아들어갖고 까막까막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저 산속에 굴속에 막 10년씩 하고 한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너무 막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대산종사님 어느 날 하섬인가 어딘가에 계시면서 막 오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있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막 혼을 내면서 오라고 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이제 가면, 옛날 대산종사님은 늘 이렇게 한쪽 패가 없고 그러니까 늘 한 손 잡고 그 몇몇 이렇게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몇몇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 법문을 해주시는데 마치 막 거대한 폭포수를 향타운 당신 머리에 막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반딧불처럼 조금 알아진 것,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내가 날뛰었구나. 내가 한마디면 이무기가 될 뻔했구나.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때 왜 옛날 그 선제동자가 그 스승님이 고마워서 옷을 갖다가 진흙밭에 깔아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머리카락을 깔고 몸을 눕혔다 하잖아요. 그 심정을 내가, 하여튼 그런 심정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죠.
무슨 법문을 했는지. 근데 이제 대중 속에 들었으니까 말 못하고 나 나중에 뵙게 됐을 때 그때 무슨 법문을 해주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그 다 정전에 나와 있는 말이야. 그러면서 재중에 실적이 있어야지, 재중에 실적이 없으면 불보살이 족보에 못 오른다, 뭐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싱거워가지고 정말로 그 말만 했을까, 아니면 숨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철이 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원불교는 철저하게 시작부터 대승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육도 자유를 얻고 내가 극락생활을 하고, 이건 소승에 불과합니다. 이건 원불교에서 별스러운 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것, 그 일에 힘써야 불보살의 족보에 오른다. 보살심이 없는 수행은 별 볼 일 없는 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등급 출가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위다. 열의 위는 출가위가 능이 난 상태가 열입니다. 그래서 천만 방편으로 수기웅변 기틀을 따라 응하여 변화돼, 응하여서 교화를 하되 대의의 어긋남이 없고, 교화를 받는 사람이 그 방편을 알지 못해. 교화를 받는 사람은 저 부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열의입니다. 물론 주종은 공부가 주이고 사업이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대종사님의 제자는 공부하는 목적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무하봉공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대승정신이고 이게 대종사님의 뜻입니다. 공부와 사업 중에 어느 한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옷감의 씨줄과 날줄이 같이 이렇게 짜여져야 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성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공부와 사업을 등급을 만들어서 스스로 본인이 알게 해서 권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법의 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출가다 열애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알아가지고 생전에 내 실력이 지금 3대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더 승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겠구나. 수양력을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복덕이 부족하면 복을 내가 더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서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참고로 인과품 2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보를 받는 데는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보통 범부 중생은 하여튼 이제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알겠죠? 그것을. 하여튼 그러는데, 지을 때 이제 말하자면 차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양의 복을 지어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마음의 심천을 따라서 복에 차등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저 사람에게 줬어도 받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으로 했냐, 형식적이고 누가 주라고 하니까 억지로 줬냐, 이게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짓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준 걸 맨손이 모르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해야 무루의 복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어디에다 짓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짓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과품 29장이에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무엇을 예로 들으셨냐면 여름 어느 해 여름 장마철에 영광군청의 관리 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다가 오는데 막 장마가 져갖고 냇물이 막 크게 쳐서 이제 못 건너가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옆에 주변에서 일을 하던 농부 한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그들을 업어서 월천을 해주었다. 이제 그 냇물을 건너해 주었다. 농부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수고를 들여서 세 사람을 똑같이 건네주었는데 후일에 그들이 이 농부에 대한 공을 갚는 데는 차등이 있었다. 그들이 각자의 권리와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더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그 불조여경 42장경에도 보통 사람 100명 공양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1명 공양함만 못하고, 그 비유가 쭉 나오죠. 착한 사람 1000명 공양한 것보다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 1명만 못하고, 그래서 쭉 나오다가 수천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부처님 1분 공양함만 못하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나고 인연을 맺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내가 어떨 때 맞으면 굉장히 수렁에 빠지거나 사막도에 빠지거나 할 때 그 제도해주는 인연을 받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봉사가 왜 눈을 떴는 줄 아냐?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 시주를 해서 스님들이 그걸 먹고 공부를 열심히 독공부를 해서 그 공덕으로 눈을 뜬 것이다 그러셨다고 해요. 그 공양미 300석을 그냥 신봉사가 가졌는데도 눈을 떴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연을 맺고 좋은 일을 해두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또 법문에 그것도 있어요. 아주 신심 있고 늘 공덕을 짓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시주 받아먹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거 이렇게 모닥불에서 튀밥 튀는 거 주워 먹는 거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마음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에 따라서 더 크게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내 상대편이 얼마나 진급할 사람이냐, 얼마나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100만 원을 도둑놈에게 줘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법문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세속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대종사님의 대자비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을지 모르셨겠어요? 이런 것도 이후에 원기 100년 안에 나와서 일할 사람 이름 명단까지 써셨다는 건데 그거 모르셨겠냐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볼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진급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 일원상 서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라고 감히 헤아려 봅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 일요일은 대사식이고 12월 첫째 주 일요일은 명절대제고, 그래서 설교와 백년 기원 법문 설교는 그냥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